우리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듣지 않고 그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는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을 날마다 전했더니 쉬지 않고 전한 것이죠. 다른 사람 오침 시간에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가지 못했을 때에 그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그 병든 자에게 또는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을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중했으며 그가 손을 얹은 즉 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갖다 얹었을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어제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13절서부터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 성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이런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업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있고, 또 이제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녀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마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손을 얹은 즉 낫고, 바울이 나가서 손을 얹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몸에 지니고 있던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얹었을 때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수라는 자, 그 마수라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마술이라는 것은 네크 더하기 명하다. 그러니까 이거의 합성어로 되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을 외워서 밖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에게 주술을 외워서 명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를 않고 그 주술을 이렇게 외워서 하던 자들이 막 악기 들린 자에게 이제 바울이 하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그 귀신에게 명해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마술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귀신을 이제 불러들이는 게 주술을 삼아서 뭐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제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 이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수종들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구속사에 수종들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마귀의 앞장소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힘입어서 축사를 하는 것.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수종들라고 불렀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또는 에베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수종들라고 불렀던 그도 유대인까지도 벌써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신 데마드리의 신의 그 접신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서 그 유대인이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문화에 그 사회적인 문화에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전체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불렀던 사람들마저도 그런 이방 신을 따라가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서가 세상 나라에 들어있는. 근데 에베소서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서 어떤 능력이 주는가.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손을 얹으면서 이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낫기도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인 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주술을 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를 해서 귀신을 내쫓는 이제 이런 문화가 되어지는 이제 계속해서 사역하는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13절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귀신도 있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공격하는 귀신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를 하면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하는 일 그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 주술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에베소서의 얼마나 그런 그 세상 문화, 그 귀신의 문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까지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악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바울도 아니고 너는 예수도 아니라는 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그러니까 순조롭게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어떤 귀신이 있느냐? 대드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대드는 귀신이. 그러니까 세력이 센 것은 그 나가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귀신이 더 센, 그러니까 귀신도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귀신이 있고 좀 약한 귀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이 센 귀신은 그냥 순순히 나가지 않고 덤벼드는 이런 것을 덤비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을 1장 2장 이런 데를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거를 알아보는. 그 귀신이 더 먼저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16장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따라다니는 그 점치는 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을 전하는 것인지 이런 걸 모르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는 이 바울이 어떤 자란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장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확실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라 일하는 자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병이나 고치고 고장 안 오면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와서 교회나 다니고 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그냥 다녀보자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 귀신들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축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귀신 문화가 확장되어 있는 귀신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이런 반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병도 고치고 축사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을 때에 또 이제 그거와 반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잘 안다는 모든 걸 잘 아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악기들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스게의 아들 7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더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을 붙잡아 놓고 막 주문을 외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했더니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이 쫓아내려고 했던 귀신보다 더 센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센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뛰어오르고 또 눌렀다는 거예요. 눌렀다는 것은 지배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해서 이기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그 쫓아내려고 했던 스게의 아들 귀신보다 그 속에 있던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 올라와서 뛰어오르고 눌러서 그 다음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더 세니까 이기는 거지.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스게의 아들 7명이 상하여서 몸에 상처를 받고 뛰어올라서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해서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기에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 들여다 놓고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무당 푸닥거리 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큰 무당이 와서 한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놓고 막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도 그 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막 주문을 해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속에 들었던 귀신이 더 세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막 뛰어오르고 눌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했더니 막 벗은 몸으로 어떻게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손만 얹기만 하면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가 얹으면 이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이 사람 여기서는 뛰어오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강한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참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됐을 때에 이것이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참신이다. 악한 귀신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내가 명령할 때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던 귀신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귀신이 나가라고 하니까 호락호락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세니까 나와서 그걸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덤벼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해보면 그냥 아무 이게 증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확 이게 흔들리는 것 같은 또 머리가 하늘로 쩍빗하게 올라가고 막 이게 어떨 때는 등어리가 한 대 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고요히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귀신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는 내가 먼저 나를 이렇게 덮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또 그 장소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방어 능력 없이 그냥 이게 축사 사역을 하면 그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귀신은 쫓아내주지만 그 귀신이 그 축사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먼저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사 사역하고 좋은 일 하고 자기가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은 그냥 호락호락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항상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귀신들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축사를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귀신을 악귀들을 쫓아내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고 이것은 이론으로 배운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스게의 아들 7명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도리어 덤벼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누르고 해가지고 막 쫓아났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손만 얹어도 낫고 또 손주관과 다른 사람이 앞치마만 갖다도 얹으니까 낫더라. 그 진짜 신이 누구냐?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저것이 진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축사 사역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느냐?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요거만 잘 알고 우리가 애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15절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되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는 그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선파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그걸 믿지 않으면 정죄당하는 이런 것이란 거예요. 정죄당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따라나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아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것, 요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능력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냥 두란노 소원에서 하루에
11시부터 4시까지 뭐 점심 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쉬는 시간에 열심히 복음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이 하는 일에 네가 옳다. 네가 진짜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손을 얹은 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손만 얹으면 낫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얹어도 낫는데 근데 스게의 아들들은 주문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그냥 빙자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응? 뛰어오르고 눌러가지고 상처내가지고 벗은 몸으로 막 뛰어갔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7명이 벗은 몸으로 막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온 세상에 다 퍼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빚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건 믿는 사람들이 여기는 아니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17절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나가 주문을 막 외우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도 마술을 통해서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술책을 많이 사서 그것을 내가 보았고 그 다음에 나도 그것을 해서 나대비 신상에 5월달이면 가서 나도 절한 적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나와서 그것을 뭘 했느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복을 했으니까 그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내가 그 전에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절에 다니면서 절했던 사람. 응? 절에서 절하고 돈 놓고 절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보던 책을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책들 주술책도 있었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한 책도 있었고 이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꽤 여러 번이 그런 것이 되던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문화에 있어서 세상 문화적인 책을 보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는 하나 전부 모아가지고 갖다 진짜 태워버렸어. 그런데 우리 친구를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저도 나도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가지고 오라고. 내가 태워버려. 내가 그랬더니 나는 못 태우겠대. 무서워서 못 태우겠대. 뭐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같이 태우자고. 그래서 같이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문화가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고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안이든지 그런 거 안 한 집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책들이 그리고 많이 읽고 익혀지고 있는 거예요. 응? 뭐 사주 보는 책, 뭐 이런 것들. 뭐 심심풀이로 보는 책, 뭐 이러면서 나오는 책들이 많이. 그런 거를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데 뭔지도 모르고 읽어서 그거에 동화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태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19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뜻을 계산한 즉 45만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다 태웠는데 또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그거 있었어. 그게 얼마나 되나 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5만이나 됐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50억쯤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주의 말씀이 더 흥황해서 에베소서에 많이 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